샬롬. 여러분이 가정의 이웃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정이 이웃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시면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또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에레미야서 31장 1절로 40절의 말씀을 가지고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요약 강의 큐티를 나누어 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본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과 축복에 대해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로 6절을 살펴보게 되면은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에 대하여 예언하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회복하실 때에 옛날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심 같이 하신다라고 지금 하였습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옛날 애굽에서 구출하시듯 저희의 남은 자들을 구출할 것이며 그들이 비록 먼 곳에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하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안식 얻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안식을 얻기를 원하고 계시지만 우리 자신들이 쉬고 평안하기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안식이 아닙니다. 안식이 함축하고 있는 진정한 뜻은 당신의 백성들이 모든 걱정, 근심과 일손을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곧 안식의 진정한 의미요 또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런 내용은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진정 우리는 감사와 기쁨으로 성전에 나올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시금 본문 7절로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백성들이 받을 축복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먼저 7절에서 그들이 회복될 때에는 만국이 머리가 되게 하실 것이라 하시고 8절에서는 땅끝에서부터 모여올 것이며 9절에서는 너무 감격한 나머지 울면서 돌아오되 감사의 눈물로 돌아온다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사장들의 심령을 흡족하게 하신다라고 14절에서 분명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심령이 축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의 심령이 흡족하려면 자신을 포함한 백성들이 회개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주의 종들이 심령이 흡족하면 자신을 포함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본문 15절로 17절을 살펴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여기서 라헬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장 18절에서 인용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두 번째 아내였던 라헬이 자기 후손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지하에서 애곡함에 대하여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장래에 회복시키신다라고 지금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어떠한 최악의 상황에서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해서 징벌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최악의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본문 18절로 20절을 봉독해 봅니다.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정령이 들었노니 이르기를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킴을 받은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 치욕을 진거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20절에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측은한즉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장자로서 전 민족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겠다고 응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죠. 에브라임은 하나님 앞에서 호소하면서 18절에서 나를 이끄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돌이킴을 받은 후에 뉘우쳤고 교훈을 받은 후에라고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겠다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70년의 징벌을 마치고 난 후에 긍휼을 베푸시겠다는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끄시기 전에, 돌이킴을 받기 전에
교훈을 받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깨닫고 먼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징벌을 받은 후에 깨닫고 돌이키면 무엇입니까? 징벌을 받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깨닫고 돌이킨다면 징벌은 물론 없을 것이고 그만큼 우리의 생각하고 깨닫는 신앙이 깊어질 것입니다. 다시금 여러분 본문 21절로 22절을 봉독해 봅니다. 21절에 처녀 이스라엘아 너를 위하여 길패를 세우며 너를 위하여 표목을 만들고 대로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에 창념하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22절에 패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아멘.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브라함이 그런 간청과 호소에 대하여 하나님의 답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만 방황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 백성들이 아직도 깨닫지를 못하고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자신의 행함과 죄성은 깨닫지를 못하고 하나님에게 회복시켜달라고 기도만 되풀이하는 모습들을 종종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장 빠른 회복의 지름길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인정할 것은 온전히 인정하고 그래서 버릴 것은 버리고 고칠 것은 고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회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금 본문 23절로 26절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백성들을 대신하여 유다의 회복에 대한 만족과 감사를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23절에서 곧 회복으로 인한 지역의 성화라는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성전이든 예배당이든 성화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우리 마음이 성전이 성화가 되어야 예배당에 가서도 온전히 예배와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혼란스러우면 우리 마음의 성전이 주체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걱정 의심을 하시게 되고 그런 심령으로는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또한 반대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당의 환경과 분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마음의 성전 성화나 여러분 이 예배당 성화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노권을 가지고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 정화를 하셨던 것입니다. 다시금 본문 27절로 30절을 살펴보게 되면 29절에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이 이가 시다라는 속담이 생긴 것은 아들이 아비의 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다고 하는 뜻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서 18장 2절로 3절을 보게 되면 회복 후에는 이런 속담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아비의 죄로 아들이 인책할 필요는 없고 각자 자기 죄악으로 인한 자신이 죄값을 치른다고 지금 에스겔서 18장 20절 갈라디아서 6장 5절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죄나 영적인 퇴적물들이 청산되지 못하고 자식들한테 내려온다 할지라도 그 자녀가 부모의 죄를 회개하고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도 회개할 때에는 상관이 없겠지만 그 자녀가 그러한 죄들을 회개치 않고 똑같은 죄성을 갖고 악행을 한다면 반드시 그 죄성은 그 자식들에게도 드러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값을 치러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본문 31절로 34절을 살펴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여기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은 돌 위에 새겨졌으며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으로 파괴되었지만 새 언약은 그들이 신비에 새길 것이며 신은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그의 백성이 된다라는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아 순종할 것과 하나님께서 지은 허물을 사유해 주실 것이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돌에 새기는 것은 오늘날 곧 머리에 새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머리에 새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언제나 차갑고 교만해지기 쉬우며 교만해지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은 깨지기 쉬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비 곧 마음의 뜨거운 마음에 새기게 되면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게 역사하면서 뜨겁게 불타오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다시금 목도할 때마다
여러분 뜨거운 가슴에 신비에 새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시금 본문 35절로 40절을 살펴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그 지경이 넓어질 것인데 하나넬 망대, 즉 동북 쪽에 있는 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 하나넬 망대와 모퉁이 문 서북 쪽, 또 말문 동남쪽이 건축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언약, 곧 약속대로 선민과 성전의 회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경은 날로 확장되고 넓어져야만 합니다. 성전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사업장도 그렇고 직장도 나날이 그 지경이 넓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끝내는 지구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로 차고 넘쳐나야만 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의 영광이기도 합니다. 그 지경을 넓히시는 날이 바로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들에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차가운 머리로만 알아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며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어 행함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 성전이, 가정이, 사업장이, 직장이 날로 그 지경을 넓혀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